이 성경에 제가 죄를 버리고 가기 위해서 이 성경에 죄를 목록을 적다 보니까요. 그 죄를 제가 버리기 전까지는요, 성경에 죄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버리고 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딱 읽다가 나한테 은혜되고 나한테 뭐예요? 축복이 되는 말씀만 눈에 들어왔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축복의 말씀만 눈에 들어왔지, 은혜되는 말씀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거야,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죄를 버리고 가면서는 성경을 보면 죄가 그렇게 많이 놀랬어요. 성경에 왜 죄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여튼 죄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그 죄를 저는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본성이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다 본성이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쑥뿌리까지 뽑았어요. 쑥뿌리까지. 그게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동안 하여튼 기도 매일 회개만 했어요. 아버지, 저 뭘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죽는 것만 기도해.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가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또 물어봤어. 아버지, 이제는 뭘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 깊은 말씀을 주셔. 네가 온전히 죽기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아버지가 살아서 일하잖아요. 제가 살으면 제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20대부터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때부터 예언기도 해주고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20대부터 했어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정말 사역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저는 만날 때마다 정말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그때 갖가지 은사를 엄청나게 받아갖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가 맘 놓고 이렇게 막 사역을 못했어요. 왜? 실수할까봐. 근데 사람은요, 실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언기도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예언기도 그냥 나가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 항상 성령 충만 안 해요. 그런데도 예언기도 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나가요.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부부간에 싸운지 자식하고 싸운지 모르잖아요.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지방에서도 막 왔으니까 몰라요. 모르고 와요. 오면은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하면 그냥 그냥 나와버려. 예. 그렇게 그거 했던 것을요, 제가 죄를 버리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겠던 그 말씀을 옛날에 저는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는 가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었고, 옛날에는 그냥 열심으로 와서 선거대 열심히 하세요, 교사 열심히 하세요, 구역장 열심히 하세요, 뭐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를 별명에서 보니까 세상에 처음에 물세례 줬잖아요, 요한도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물에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 세례만 받고 그저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말씀 세례, 불 세례까지 우리가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은 많이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세례 주는 것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 그 백성들한테 물세례 준 것도 바로 뭐 때문에 물세례 줬어요? 회개하라고. 이 물세례를 줌으로써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회개까지는 안 했잖아요. 저희들 그냥 물세례 받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말씀 세례까지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근데 오늘 저 말씀처럼 또 여기의 주제처럼 너희는 온전히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이 세상 정욕 다 버리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구별되게 살으라고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양육을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내 문제 가지고 내 자식 문제, 내 물질 문제, 질병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이 모든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 그냥 옛날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초림 예수님 그랬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오신 그 초림 예수님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내게 붙여준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죄를 버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가야 돼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 어린아이 같이 저렇게 되지 아니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몇 년 동안 했잖아요. 한 가지 죄를요 한 번 기도하면 한 가지 죄만 가지고 4시간 한 가지 죄만 가지고 저는 특별하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런 쪽으로 저를 이끌어 가셔서 1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죄 왜 혈기 저는 목사안수 받으면요 혈기가 저절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안수 받기를 엄청 기다렸어요. 빨리 목사안수 받으면 좋겠다. 혈기가 없어지게. 그랬는데 목사안수 딱 받았는데 혈기가 없어지게 뭐 없어져. 오히려 더 나오는 거예요. 목사안수 받으면 또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혈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요 혈기 때문에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제가요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된 성품. 제가 이렇게 변해서 그렇지 아주 그냥 눈에도 그냥 독을 품고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순하고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은 딱 봐도 그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거기서 풍겨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요 딱 그냥 너무나 진짜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혈기가 다 안 없어지니까 아유 이 혈기를 저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혈기 있는 사람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혈기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무슨 심판?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죄로 가로막혀 있다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혈기가 있느냐? 그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허리가 끊어지는 그 회개를 하라. 이렇게 저는 회개했어요. 정말. 네. 그러니 이 조그마한 등치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꺼운 반석 100개씩 끌어안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백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혈기 뽑아냈어요. 혈기를 뽑아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혈기 있는 분들 혈기 뽑으세요.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혈기 때문에. 예. 한 번은요, 여기 인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 앞에 남자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제가 그 다음인데, 앞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완전히 그냥 그 세상 말로 말하면 똥물을 뿌려는 거야. 여기 이 성전 안에는 다.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혈기. 근데 뭐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목사님들한테 제가 실망했던 게 핸드폰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 한 시간을 못 꺼놓고 꼭 밀려서 보내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날도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자 목사님이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핸드폰을 끄던가 나가던가. 거기도 지하였거든요.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 의자 밑으로 떠갖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야, 사단이 그 목사님한테 몇 번째가 좀 주의를 줬어요. 목사님! 핸드폰 올리고 좀 나가라고. 그러니까 몇 번 주의를 줬는데 그날도 그 목사님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요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 하시는 목사님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걸 맞지. 나가라고 하는 게 예배 지금 설교 중인데. 그러니까 그 달리는 목사님 두 부부가 또 왜 우리가 가만두는데 왜 또 말을 하냐는 거요. 또 그래갖고요 그날 한 20명이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남자분들이 몇 분이 됐어요. 남자 목사님들이 다 혈기가 이제 여기가 뭐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렸어. 남자 목사님들이 다. 그러니 다 혈기가 막 그냥 왕성해. 성령이 왕성한 게 아니라 혈기로 왕성해졌어요. 그러니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기는 끝났어요. 담임 그 부부가 하여튼 예배는 끝나야 되니까 이제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 시간인데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완전히 똥물을 다 풀어나가고요. 완전히 그냥 다 죽어버렸어. 영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은혜가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파에다가 소금 잔뜩 뿌려놓으면 팍 죽어서 그냥 짜부러진 것처럼 다 짜부러질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저요 이대로는 설교 못하고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이제 찬양 시간을 바꿔서 찬양으로 그냥 막 사단이를 다 쫓아내고, 아까 우리 원정 목사님도 그랬죠?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그 교회에 있던 숨어있던 것들이 다 나갔다고? 진짜예요. 찬양은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걸 완전히 다 싹 벗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찬양이 이렇게 능력 있고 놀랍습니다. 아멘. 네, 찬양이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그날따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막 역사를 하시는지 찬양하면서요 오랜만에 제가 막 꼈나봐요. 막 방방 막 이게 막 이만큼씩 뛰는데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준비기도를 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혈기가 싹 이제 가라앉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이제 예배가 끝났거든요. 근데 정말 이 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요. 다녀보니까 아주 여자 목사님들도 아주 그냥 막 그냥 혈기 있는 분들은 그냥 막 해. 누가 이끌어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언어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예, 입술부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 유리한 말, 세상 말 우리가 할 것 없어요. 그저 오로지 뭘만 가르쳐요? 너희들은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죄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법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다. 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만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가는 데마다 세워주는 데마다 가서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것은 삶 속에서 지켜 해놔야 됩니다. 아멘. 조금 아까 그랬죠? 너 미소 너 가짜라고. 왜 가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아는 만큼 삶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삶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은 뭐예요? 모든 죄가 불법이에요. 모든 죄가 불법. 그런데 모든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 차원이 높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틀리니까 우리는 차원이 있잖아요. 차원이 있으니까 어떤 게 죄고 불법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알고 했지 않는 게 다 죄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서도 그랬어요. 응?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그걸 따를 때에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성취가 됐나 이루어진 게 있나 없나 보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 말씀 알고 있어? 그러면 아는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삶 속에 살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가면서 아버지가 어떠한 그것을 주시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막 춤을 췄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로 천국 가는 거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가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온전히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한 가지라도 죄를 버리고 삶 속에서 말씀과 삶으로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어떤 죄 내가 가장 잘 넘어가는 죄가 있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 짜증이 많은 사람은 짜증,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아멘. 네, 지난번에요 이제 한 2주 됐어요. 저 목포 안산기도원에 갔다 왔거든요. 정말 좋아서 거기
거기 못지않게 진짜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 정말 이것도 딱 벌써 가서 기도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놓는데 거기도 항상 기도를 해. 오는 날 거기서 목요일까지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날 밤에 진도로 갔어요. 진도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진도에서 또 예배를 진도 샘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2시간 좀 그냥 왔으니까 힐링하고 가자. 그래갖고 차를 10인승 그곳 진도에서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 저기 10인승 차를 빌렸어요. 운전도 그 목사님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섬기는 건데 아니 차를 탔는데 다 각자 자기 방송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방송 알죠? 자기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근데 앞에 두 분이 이제 운전하고 인도하시는 안내원하고 두 목사님들은 그냥 구경시켜주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냥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더운데 근데 자기 방송으로 다 시끄럽길래 할 수 없이 제가 그랬어요. 각자 자기 방송 좀 끄세요. 예, 각자 자기 방송 좀 끄세요.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기 두 분 목사님이 시간 내서 일부러 차 갖고 와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서 운전해주고 우리를 섬겨주고 봉사해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래도 좀 반응을 해줘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철이 없나 몰라. 정말 50대도요 철이 없어요. 50대도 철이 없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0대도 철이